저를 열흘 동안 안내했던 한 안내원이 저를 내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차를 타고 저 시리즈까지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 됐다며 10시에 떠나니까 12시쯤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 국제열차니까 그래도 식당칸은 있어요. 식당칸에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치를 봤어요. 이 물을 마시면 제가 약간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선생, 예? 밥 먹다 울면 취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따라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이뻐지고 이 물을 마시면 오래 살아요. 그 제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사람이 오래 사는 건 이 물에 달린 게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서 조물주에게 달렸어. 하나님 오래 사는 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맞아. 사람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 얼마나 웃겨요. 목사는 조물주라고 그러고 공산당 놈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얘도 웃기는 자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하고 쳐다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듯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그냥 줘라. 식사를 마치고 밥을 먹고 내게 오는 음식은 다 그 친구에 넘겨주고 뭐 음식은 좋아요. 뭐 치즈도 있고 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주고 그리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기차와 기차사기가 KTX처럼 좋은 게 아니니까 시끄러워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방으로 가면 도청장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너 아까 제가 얘기할게요. 뭐를?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가 소좌인 그 사람에게도 있었고 그 중에도 있었고 이 사람은 평양 한복판에 사는 안내자예요.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마음에 두고 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이 목사, 왜? 나 평양 들어가는 거 알지? 빌리그레함의 아들이에요. 그 집안이 저희 친구들이 하니까 연락을 자주 해요. 이 목사, 나 평양 들어갈 때 필요한 얘기 좀 해주라. 알았어. 커피숍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다 해주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한테 이만큼 사진을 주며 하는 말이 이 사진 써도 돼. 너 미국 사람들은 사진을 함부로 못 씁니다. 이건 법대로 해야 되니까 써도 돼. 사인해줘? 아예 안 해도 돼.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쓸게. 그 편지 사진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보니까 그놈이 사진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가 그 사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잡아놓는다면 어떤 놈이 예수 믿겠냐고 놔줘! 그러고 기도했는데 빌리그레함 일행이 들어갔다가 그 친구가 안내를 맡은 거야. 왜 그놈이 하냐?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영어도 하고 관광 안내도 할 사람을 찾으니까 그놈 뿐이더래요. 그래서 뽑아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으세요. 곳곳에 북한 지하교회 영화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제가 증인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MP3. 저희들이 특별히 제작한 아주 특수한 MP3에
아주 조그만 칩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이거는 들켰을 때 잡혔을 때 뽑아내서 조금만 톡 건드리면 떨어져 발 땅바닥에다가 그냥 짓이겨버리면 끝나는 그 나머지 칩은 그냥 북한 사람들이 보고 읽고 노래하고 하는데 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있는 거는 1년 동안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요? 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 나라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나에게 가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령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인 거예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나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1990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북한 땅을 들어가게 된 것이 7년 동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7년 후에 북한 땅을 들어갔다가 한 기관의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날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 사람들이 식사 대접하는 건 뭐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맛도 별로 없고요. 냉면, 이 거지 같아. 평양에 있는 평양 냉면집이 거지 같아. 그래서 이게 맛대가리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가 맨날 가짜만 먹어봐가지고 진짜 맛을 모르는데 말이나 못하면 그거를 먹으러 갔는데 아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기관 사람들을 8명을 초청을 했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잘 나왔더라고.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나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몰라. 아니 알아. 왜 뭘요? 약 깨지고 왔잖아. 컨테이너 75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이런 약을 거기다가 그들에게 갖다 준 일을 제가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약 가지고 왔잖아. 아니요. 약은 저 없이도 옵니다. 그럼 왜 왔어? 왜 왔어라는 말이 나올 줄을 모르고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왜 왔어? 그런데 제 아내가 옆에 있고 제 미국인 형제 형제가 있고 그런데 왜 왔어? 그러는데 제 입에서 그만 뭐라고 말이 튀어나왔냐면 용서하러 왔수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하러 왔는지 이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용서하러 왔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러고 그러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죄송합니다. 이건 순전히 각본이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온 말이에요. 6.25 저지른 죄. 아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 게 아닌데 여기서 김정일이 집에까지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6.25 저지른 죄. 김현희가 오면서 터트린 칼기 폭파한 죄. 그리고 여기 서해안에서 잡아간 그 어부들을 여전히 묶어둔 죄. 이 세 마디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표정이 뭐냐면 야, 이 자식 정신이 있는 놈이야? 이게 어딘데 이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쏟아냈으니까. 그래서 뭘로 갔느냐면 목요일의 말입니다. 또 무슨 목요일의 말이에요. 무슨 목요일?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6월절 행사를 한 날이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어린아이를 동화하듯이 30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의 말을 빌리면 그날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좀 설교 좀 그렇게 해라 그래요. 한 번도 그 후에 한두 번은 했는데 정말 설교다운 설교를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그냥 가는 판이에요. 죽는 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게 더 무서워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작정을 하고 왔고 그 말을 터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정면하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잘했다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근데 제 아내의 말을 빌리면 그 방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통역할, 미국 경제를 위하여 통역하는 여전도사가 여자가 그만 통역할 걸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렸던 모습 중에 이 말을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내가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면을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낫으로 껍질만 벗겨놓은 상태의 나무예요. 아시겠어요? 거친 나무예요. rugged cross예요. 거친 나무에 예수님이 메고 가는 그 십자가는 이렇게 생긴 십자가가 아니에요. 횡으로 된 십자가만 메고 가세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종으로 놓여있는 십자가 그 위에 지금 메고 온 십자가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을 박기 시작해요. 못을 박을 때 이렇게 박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이 손이 빠져나올 가능성 때문에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못 박았다고 그래요. 대각으로 못을 박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다가 박았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다만 주님이 손바닥을 보여준 것 때문에 여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대각선으로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박혔어요. 목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몸은 무릎은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까지 가는가 하면 갈게 찢어진 상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에서, 머리는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찢어져 피 흘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종아리는 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걸어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뉘어졌는데 그 뉘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do we know that? 우리가 아느냐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묶여서 못 박혀서 세워졌다가 콩 하고 떨어질 때 왔던 그 고통을 우리는 아는가고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마디 하셨다는 그 7마디에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지었던 송명희 씨가 하루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대학생들의 초청에 의해서 간증을 하러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러 왔던 이 여인이 휠체어에 들려서 3층 아래로 내려가, 거기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거기서 걸어서 내려가 그 앞에 강단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앞에다 앉혀놨는데 그 한마디 간증했어요. 한마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독감에 걸렸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침을 흘립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창피한 게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잡고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 마디 5분 동안에 걸려서 여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고 말해야 했다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말하실 때 배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하여 자기 잔등을 무릎을 펴 올리면서 긁히는 그 고통, 그리고 몸을 제껴서 그 rugged cross에 걸려서 찢기는 듯한 그 고통을 당해야 했던 예수가 저 잔등에 몸을 대고 한마디 하고는 푹 늘어졌다가 또다시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그 예수는 여러분과
나와의 죄악 때문에 그리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그 가치를 두셨다면,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너는 내 것이야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귀한 고백인지를 아시냐고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서 까불다가, 까만 고무신 가지고 까불다가 고기를 잡겠다고 까불다가 신발을 놓쳤어요.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가출을 했어요. 만 5살짜리가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찾아 나오시는 엄마가 얘 왜 안 들어오냐?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제게 들려준 말, 집에 가자. 예, 어머니. 그 신발보다 네가 더 귀해. 그 결정적인 말 한마디. 네가 더 귀해. 엄마가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내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밖에는 피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피라야만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자기 아들을 기꺼이 갈보리 언덕에 올려놓으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여러분이에요. 북한 사람을 만납니다. 뭘 주어야 할까요? 예? 쌀을 주어야 할까요? 돈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돼지고기를 주어야 할까요? 연탄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북한 땅에 들여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잖아요. 만약에 밥을 갖다 준다면, 쌀을 갖다 준다면 70 정도밖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예수를, 십자가를, 구원을, 부활을 성천하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것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 끝나니까 가자. 일어나서 다 나가는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준비해간 선물을 넘겨주고 나오는데 내일 못 오네. 내일 떠나시는 거 우리가 못 보내.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저희 숙소로, 호텔 방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이 바쁘신데. 아니야, 내가 한마디 물을 말이 있어서. 뭔데요? 그리고서 보니까 음성이 이상해서 그분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부어있더라.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무슨 일이세요?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예. 저를 끌고 호텔 한 구석으로 가셔서 저보고 했던 말 한마디.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예. 저는 그에게 복음을 다시 요약해서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네. 나도 예수쟁일세. 가슴을 누르면서 하는 말. 이 목사님, 예, 나도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게요. 표현이 조금 우리가 말하는 듯한 언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땅, 제가 배포가 큰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배포 때문에 북한 땅을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너 제자들이야, 이것대로 살아. 그 살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우리의 생활과는 멀어져 버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